어느새 마지막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기억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어제 강단에 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맨 앞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걸 알고 그 청년들 고향을 떠났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 하필 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내가 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앉혀놓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새벽에도요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잠이 덜 깼는데 주님이 예상치 못하게 내게 찾아오셔서 마치 내 앞에 서셔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나의 눈을 맞추며 들여다보시며 질문할 수 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벌써 대답하셨네요. 아멘. 그런데 한 번 더 물으시면요, 아멘 했는데 그래 아멘 나 너 사랑해 그래 우리 사랑하지, 그게 아니라 나는 아멘 했는데 너 나 사랑하니? 아멘. 한 번 더 주님이 너 주를 위해 사역도 하고 직분도 맡고 나름 네가 내게 헌신했다는데 너 나 사랑하니? 설교하는 저에게, 찬양 인도하는 분들에게, 안내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기도 맡은 분에게, 또 나름의 직분을 맡고 이 자리에 다 참여한 여러분에게 나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주님이 대뜸 너 나 사랑하니? 연거푸 계속 나는 대답하는데 계속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름 대답을 잘 하는 듯 싶은데 세 번째쯤 지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네요. 베드로가 근심하니라. 근심하니라. 왜 근심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뭔가 자신의 사랑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네 하지만 자신의 사랑에 뭔가 결점이 있다는 걸 본인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베드로는 배신자가 되어 저주까지 한 처지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셨지만 주님께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면박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 다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또 찾아오셔서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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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묻는 것은요, 진정 다시 시작해라. 주님이 모든 길을 변화부터 시작해서 열어주셨으니까, 이미 열려 있으니까 너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주님이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의 특징을 볼까요? 첫 번째는요,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라.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정말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연출해 주세요. 맞죠, 여러분? 그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고기 못 잡고 있었잖아요. 그에게 다시 포인트를 가르쳐 주면서 고기를 잡게 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 일을 재현하세요. 처음처럼. 뭔가 눈치를 채신 분은 느끼셨겠죠. 오늘 마지막 새벽이라 제가 처음처럼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처음처럼. 신앙의 실패를 겪고 나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돼요.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숨어 지내요. 그리고는 처음처럼 그 쓴 소주를 마시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처럼 한 병 더 주세요. 처음처럼 한 병 더 주세요. (3년) 전 해변가에서 그냥 잠깐 만나주신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잠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만나주셨나?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태초부터 베드로와의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우연이 아니란다. 낙담하지 말거라. 의기소침해 있지 말거라. 너의 잃어버린 첫걸음을 다시 기억해내고 시작하라. 너와 나 처음 만났던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도록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마치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재현하세요. 우리 주님 너무 디테일하지 않으세요? 너무 세밀하고 배려해주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요, 처음 교회에 오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웠던 그 날을 기억해내십시오. 삼손이 시험에 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가가지고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짐승이 돌려야 될 그 돌멩이나 돌리면서 비웃음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을 남기죠? 그 머리칼이 다시 자라요.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다시 시작하라. 바닥을 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이 길의 두 번째 특징은요, 내 사랑을 의지해 다시 시작하라예요. 인간의 사랑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거기엔 흠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욕심,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저분한 성분들이 그 고귀한 단어인 사랑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뭐 아가파오, 필레오, 뭐 사랑에 대한 여러 단어로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다 사랑이잖아요. 집에 있는 개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너 사랑해, 개나 남편이나 똑같이 사랑해 사랑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단어는 똑같지만 성분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우정에 해당하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여기에 주목해도 되지만 이미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주님의 사랑과 베드로가 내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사랑 단어의 그 의미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세 번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마치 똑같이 3번 회복시켜 주듯, 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 수준을 모르고 물을까요? 이미 다 알잖아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따라 나서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목사로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성도들 앞에서는 가장 앞서서 가장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주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집에 데려다 뒀다가 다시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갔다가 안 되겠다, 교회 다시 가야 되겠다. 화요일날 또 와야 되고 저녁에 또 와야 되고 막 와야 돼요. 네, 아멘 하셨으면 와야 되는데. 계속되는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치조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가 어느 수준의 사랑인지 다 아세요. 주님은 지금 밤새 고기 잡지 못하고 훌러덩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 주님이시라는 말에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원래는 고기 한 마리 딱 뒤에 숨겨놓다가 베드로 딱 나오자마자 따기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내가 말했지, 닭 2번 울기 전에 네 배신한다고. 뭐 다 배신해도 넌 배신 안 해? 이런 베드로, 내가 네 배실 때 알아봤어. 이 배신자야. 그런데 주님이요, 조반을 지어 먹여요. 조반을. 뭔가 느낌 오지 않으세요? 집 나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그렇게 속썩인 인간이 어느 날 기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신발 던지고 나가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밥 차려주는 그 엄마의 마음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집회 기간 동안에도 아침에 그냥 일어나니까 조식이 나오더라고요. 이 조반은 햇반 아닙니다. 조식이란 뜻이래요. 매우 정성스러운 따뜻한 밥입니다. 밤새 바닷가에서 떨었으니 숯불도 피워져 있고 생선도 굽고 떡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 베드로, 주님이다, 그 다시 첫 물고기를 가득 잡아보는 경험 앞에 우리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셨다 하고서는 진짜 헐레벌떡 그 물을 휘젓고 나왔는데 주님이 세상에 아침밥을 주네요. 한 입 한 입 먹으며 그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대하세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빌려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마다 식사 섬겨주신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근데 성경이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 주님이 잡게 하신 물고기의 맛을 그 아침에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일단 밥을 먹여 배부르게 해놓고 주님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베드로야, 너는 변질되었지만 내 사랑은 변함없다. 넌 날 배신했지만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속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자신 있게 사랑한다 말할까요?
그날 안 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린 여전히 가장 사랑해야 될 배우자도 여전히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남편이 들어와서 저녁까지 차려달라 그러면 인간아, 점심까지 했으면 좀 됐다. 은근히 그런 마음 생기지 않나요? 우리 주님은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좀 보세요. 호세아서 참 이해 안 되는 성경입니다. 바람 한번 피면 끝내야 되는데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라. 그와 부부의 연을 유지하고 그의 자녀를 낳아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 사랑이 좀 나아져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따르는 것 같았는데 안 따르고 있어요. 들통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는 날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근거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나의 뜨거운 사랑이 나의 삶을 어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도 시작하시고 여러분 집안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또 직장에서 뭔가 틀어진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 아직 너 사랑해. 성적이 떨어져 의기소침한 자녀에게 말씀하십시오. 너 성적 떨어져도 엄마는 너 여전히 사랑해. 사고친 남편에게 여보, 나 아직 변함없이 당신 사랑해요. 성령이 아니라 지름신에 넘어가 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들에게 남편들이여 말하십시오. 여보, 나 여전히 당신 사랑해. 당자 보세요. 세상이 더덥다는 걸 알고 돌아는 왔지만 그 아버지가 나 이제 너 사랑 못하겠다 선언하면 다시 시작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가 맨발로 나오네요. 입을 맞추네요.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확정된 미래를 향해 다시 시작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다시 시작하지 못하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다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 실패했으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결과가 딱히 좋지 않으니까 다시 시작을 못 해보는 게 우리잖아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넌 그냥 새벽기도나 조용히 나가고 공예배나 참석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의 크기만큼 결정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큰데 우리가 알아서 믿음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재단질 해가지고 그냥 나만 충족시키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고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거든요. 베드로 어부라고 소개되었고 성경에는 그가 고기 잡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요,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스스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책 없는 어부입니다.
아니 어느 날 좀 잡다가 허탕친 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얘는 나갔다 하면 밤새 못 잡고 허탕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요, 스스로 고기 못 잡는 베드로에게 언제나 당신의 능력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는 이상한 용기를 갖고 있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길 열어주심에 3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는 뭘 다시 시작했나요? 버린 걸 다시 잡는 걸 시작했어요. 전에 밤새도록 못 잡았던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자신이 좀 실수했다고, 자신의 믿음이 시원찮다는 걸 알고,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제자라고 폼 잡았지만 나도 별 수 없네. 저도 그런 사탄의 정죄가 늘 와요. 뭐 네가 부흥회 설교를 해? 네가 개척 목사를 담임이야? 야, 너도 별 수 없어. 사랑 운운하지 마. 네 사랑도 별것 없어. 이기적이잖아. 주님 앞에 늘 투덜거리잖아. 비교하잖아. 떼쓰잖아. 사탄이요, 그냥 너 그냥 조용히 목회하고 살아. 사고만 치지 말고. 선배 목사님의 유언 같은 목소리를 통해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라고.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끝냅시다. 자꾸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걸 시작하는 거 끝내버립시다. 시작하려면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한량없는 은혜, 철판을 깔고서라도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이렇게 될 거야. 뭘 말하는 거래요? 베드로가 어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끝날지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야, 너 시작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의 운명을 이렇게 길 열어 놓았다니까. 예수님이 왜 자격 없는 베드로를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배신할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되게 하셔서 어떤 삶을 살 건지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운명이 베드로래요. 우리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 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로님들, 좀 젊은 목사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큰 꿈을 꾸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생 이렇게 안 끝납니다. 사회에서는 나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안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에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철야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금식했잖아요. 왜 요즘 금식 안 합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름 너무 좋아가지고 시작했던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십시오. 묵상 시작하십시오.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작정하고 드렸던 헌금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도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첫 번째 추억과 두 번째 추억이 거의 똑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추억에서는 그물이 찢어져 버렸고, 두 번째 추억에서는 주님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고기가 다 올라왔는데 큰 물고기들로 가득 채웠는데 몇 마리를 잡았대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 아닙니다. 여러분, 왜 153마리일까요? 세어보았으니까 이 숫자가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저 고민했어요. 왜 153마리일까? 2마리도 아니고 154마리도 아니고. 이 숫자는요, 그날 베드로가 잡고 있는 그물의 최대치입니다. 베드로는 그 그물의 고기들을 세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154마리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면 주님은 154마리 되게 했을 거예요. 뭘 말하죠? 베드로, 네가 밤새 그물을 잡고 아둥바둥해도 안 되는 인생인데, 사랑한다 해도 안 되는 인생인데, 내 사랑에 의지하고 나의 말에 믿음의 반응으로 그 한 번을 던지면 너는 최대치를 수확할 수 있는 인생이야. 너 나 없이는 못 살아. 네 길로 가면 빈 그물, 빈손, 빈배로 끝나지만 나를 따라 다시 시작하면 너는 153이 되는 거야. 153. 오징어 게임에 번호 달린 거 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달려는 줄 아세요? 오늘 하루만 좀 재미난 일을 합시다. 이번 주일까지 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좀 재미난 믿음의 놀이를 한번 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장로님, 권사님 하지 말고 153이죠. 그리스도인 153 반갑습니다. 저 153번입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153이시죠? 전 기억을 못 하시겠거든. 오늘 문방구에 가서 153 모나미 벨펜 다 하나 사서 꽂고 다니십시오. 쓸 때마다 153, 153, 153.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최대치예요, 최대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153마리를 세워보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그물에 최대치를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면 허탕치고 늘 빈털터리고 뭐 내놓을 만한 사랑의 카드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최대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생각지 않았던 영광의 골라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텐데 기생 나와 보세요. 그 이름 앞에 기생자 좀 떼주면 안 돼요? 이제 변화됐는데. 근데 끝까지 기생 나업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잊지 말라고요. 룻 이방 여인입니다. 조선식으로 치면 서방 잡아먹은 기집 아닙니까? 그 이방 여인이 기생 라합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의 족보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 결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멈췄던 기도 시작하세요. 말씀 펴세요. 개인 경건 생활 시작하십시오. 멈췄던 훈련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막힌 길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시작만 하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길은 다 같이 읽읍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살 길이 열렸어요. 주님이 그 육신을 쪼개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열린 길을 알고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요 별 볼 일 없다는 게 계속 들통날 겁니다. 계속 들통나요.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 야, 아빠처럼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아 그랬는데요, 우리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가가지고 한 입 안 주니까 그렇게 화가 납니다. 얼마나 제가 유치하게 구냐면 그거 내 돈으로 샀다. 애들이 장난친다고 안 주니까요 저한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내 집이다. 너 나가라. 농담처럼 싸웠지만 제 마음 한켠에요, 막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은요, 정말 형편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수준을 보고 나 안 되겠다, 나 집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품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뭐 새삼스럽게.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본래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악착같이 이제는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아이, 또 실패했네. 다시 시작하자. 주님 혼내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래, 또 왔니? 그래, 해보자. 내가 널 위해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니겠니?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엉뚱하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따라 나서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저 인간은 어떻게 되게 쌈나오이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은근히 비교하잖아요. 아, 저 집사 뭐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잘 되지? 나보다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 자꾸 직분 받지, 쓰임 받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주님이 말합니다.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미를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면서 너 따라왔다가 뒷걸음질 져서 처박혀 있지만 너 일어나. 뭐 이것저것 뭐 이런 거 상황 상관하지 말고 너만 일어나. 너만. 여러분, 아무것도 상관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이 나만 상관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오늘 아침에 할 수 있는 목소리 다 크게 한번 내가지고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7일째)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잠이 안 들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려고 탁 누웠는데요, 계속 머릿속에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거 나르겠습니다. 이불 덮었다가 불 켜고 다시 잡고,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라고 한지 아시겠죠? 너 뭐 시간 없다, 뭐 환경이 이렇다, 코로나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 상관 좀 하지 말고 너나 다시 나를 좀 따라 나서라. 인생 다 살았냐? 뭐 무릎이 아프다고? 나이가 많다고? 내 시대는 같다고? 주님, 실수가 많습니다. 뭐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그런 거 보고 여러분 부른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 오디션에 다 떨어졌어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좀 결단하고 오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 밤새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은혜 주시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동원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들고 오시고요. 이 붕사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 붕사 아닙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옆 나라 가려고 비행기를 타도 한 달 월급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당신의 육신을 갈라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다시 시작하라는데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닐 테니까 너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마저도 주님은 달리다고 하면서 너 다시 일어나 12년 살아봐라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우리 한번 일어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남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153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노래할 텐데 여러분 목소리로만 고백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의지하여 내가 다시 시작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상관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나 80살입니다. 주님, 저 학벌이 없습니다.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직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사오니 그 완전한 사랑, 그걸 믿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목소리로 우리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로만 합시다. 아버지,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외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끊었던 다시 그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고요. 버렸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셨다고요. 부끄러워서 이제 나서지 못하겠다고요. 주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이 시간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걸음 시작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